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어떤 배경하에서 이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도는 바로 눈에 보이는 어떤 번성함과 힘을 가지고 있는 악한 그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주관하심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의인들, 즉 정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의인, 그 두 삶이 참 대조적으로 말씀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의 그런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분노하거나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그렇게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말씀합니다. 이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을 핍박하고 조롱할 그때에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라고 하면서 많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을 보더라도 그 악한 자로 말미암아 화를 내거나 또한 불평하거나 그 불의한 자들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혹시 시기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왜 악한 자들의 형통을, 그 악한 자들의 번성함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삶이, 그 모든 형통해 보이는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형통해 보이지만 잠시 잠깐의 형통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러워 보이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내 사그러들고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들의 형통하지 못한,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을 바로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은, 그 권세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왕성할 것 같지만 그들의 그 모든 형통함과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한순간에 반짝하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풀과 같이, 금방 시들어버리는 채소같이 될 것이니 부러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분을 내지 말라. 그것 때문에 화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시험이 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 악인의 번성함과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정말 시험이 들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분노가 일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의인들은,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 일들을 잘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의문이 생기실 텐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악에 대한 질시와 불평으로 시간 낭비를 하지 말고 그런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타인의 악을 자주 곱씹느라 자신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을 놓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악을 생각하는 것,
거기에 상념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선을 행하고 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의 잘됨을,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시간에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일에 집중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권면하시는데요.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자신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행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일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기쁨으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삶에서 가장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 오늘 이 자리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라. 악인들이 잘 되는 그 형통한 모습, 오래가지 못하는 시들고 없어지는 그런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분노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7절 이하에 보시면 그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계속 불평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들에게 또한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선한 일에 우리가 열정을 품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내고 화를 내는 데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지 않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분을 내면 그것은 결국 자신의 도덕적인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계속해서 내게 될 때 그것은 도리어 자기 자신의 도덕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보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불평하면, 잘못하면 그 악으로 내가 기울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악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 악을 보고 끝까지 불평하고 화를 내면 나 또한 악에게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의 행동이 잘못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악인의 행동이 잘못되었지만 그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을 품고 내가 미움으로 계속해서 그 악한 행동, 그 악한 사람을 대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 또한 악에 빠질 수 있고 나 또한 악을 행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류를 범하며 삽니다. 악을 미워하고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지나치게 분노하고 스스로가 지나치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스스로도 더 악으로 치닫게 되고 스스로도 악에게 지는 그런 형국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한다고 해서 스스로가 정의로워지는 건 아닙니다. 악을 향해서 분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공의가 절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분냄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므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선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자로, 공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이지, 내 공의로, 나의 의로, 나의 생각으로, 나의 판단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악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바로 스스로가 교만해지는 길입니다. 자신의 공의로 여기고요, 자신의 정의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착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공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또한 판단을 받는 것이고, 남을 헤아리는 그 시야로 우리 또한 그렇게 판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에 대한 분노를 그치고 화를 내려놓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은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는 의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소망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참고 인내할 수 있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결국은 심판입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악인들은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본다 할지라도요, 찾을 수 없도록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잠잠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11절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악인은 의인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갈 정도로 의인을 미워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멸망할 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악인의 계획과 악인들의 생각을 보시면서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악한 계획을 아셔서 그 모든 것을 비웃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왜 비웃으십니까? 그 일의 결과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의 마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심판자 되셔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악인의 그 형통한, 잠시 잠깐의 형통함을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 스스로를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 19절은 악인들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삶을 끝까지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성함보다 낫고, 그래서 악인들의 팔은 부러지지만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풍부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모든 것이 함께 사라질 것이지만 의인의 가장 적은 소유는 그 적은 소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굳건한 발을, 그 권능의 역사를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에 더 든든히 믿음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 의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살피시고 또 영원한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렇게 의인들의 기업은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은 장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삶은 집안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셔서 의인들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기근 날에도 그렇게 굶주리지 않고 풍족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 삶을 책임지시고 윤택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하나님의 그 원수들은 기름같이 타서 연기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22절은 이 전체 37편의 전체 결론은 될 수 없지만 중간 정도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 바로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이것이 정말 이 새벽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에 서고자 하는 의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결국 끊어질 것이지만 끊어져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의인들은 반드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라고 하신 말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실제로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성도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인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상속자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누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 수많은 복을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 나라 가서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얻게 되는 수많은 기업과 축복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이 시편의 말씀처럼 의인된 삶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 결코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는 겁니까? 분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 끝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정말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비추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바로 성실로서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되 더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전능의 손에, 권능의 손에 그 일들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 일들을 도맡아서 하시려고 합니까? 왜 그 일들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어디다 내려놓으셔야 되면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내려놓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맡겨드리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맡겨드리시면 하나님의 솜씨로 그 일들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선하게, 가장 능력 있게 그 일들을 완수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들을 끝까지 믿고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신실하게 아름답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복된 3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소망이 큽니다.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고 그리고 그 놀라운 크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은총의 섭리를 경험하시는 그런 새로운 봄 3월의 한 달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의로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